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덜 나이가 없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광의 주님, 존귀한 주님으로 만나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녀도 그것은 헛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존귀한 나의 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가 진정 진리가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삶을 보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늘 만남,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단절되어 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똑같죠. 모세 2장에 보니까 자기 신세 한탄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왕자가 이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미디안 강에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재산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미디안의 집이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아주 부자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 허전함, 바로 이 주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이 삶을 채워주지 않는 한 그에게는 늘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40년 동안 매일 어쩌면 매일과 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죠. 이 신의 산을 사람들이 그 위치를 가지고 학자들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러나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바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여러분들 브롬베어 아시죠? 그런 가시가 있고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일종의 나무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예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산, 큰 산을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산이라 사람들이 명명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만나주신 것입니다. 1대1로 만나주셨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2번 모세야, 모세야. 어떤 심정으로 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화난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책임이 남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세를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직 모를 때 그가 이 불이 대체 어떤 불인지, 어떤 불이기에 이 떨기나무가, 이 하찮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 것일까? 당연히 불이 타야 되는데 왜 타지 않는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가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이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지함으로 그
하찮은 떨기나무에 불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바로 임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인생과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떨기나무,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애굽살이의 존살이, 애굽과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닙니다.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민족, 떨기나무, 하찮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을 벗으라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를 한숨 쉬는 그런 억압받는 그냥 그런 민족의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닌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할 대표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파송식과 같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파송식을 하는데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는 내 발로 너가 왕이었을 때 너가 명령을 너가 궁금하면 너가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쳐 죽이고 네가 가고 싶은 거를 다 가고 네가 만나는 사람 다 만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와 만나는 이 순간은 이제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뜻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바로 의식과 같은 할례와도 같은 세례와도 같은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귀한 예식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엄청난 여러분들 정말 모세보다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모세는 아멘이라고 안 했어요. 어떤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니 지금 나보고 바로 왕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론 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예요? 혼돈이 왔던 것 같아요. 혼돈이 왔어요. 어떻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대체 너는 누구냐 대체 누가 보냈냐 라고 하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사람 바로 내가 보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루터 성경에는 오늘 읽었지만 뭐라고 나왔죠? 20인 der sein wird.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동사에 자인 동사에 써왔습니다. 하야, 있다, 베어덴이라는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적인 동사, 아무 액션이 없는 동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돼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
약상. 루터가 이걸 잘 알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강한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들 독일 개만에 가시면 독일 목사님이 이런 그 인사말이나 설교 아니면 기도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Gnade sei mit euch, Friede von dem, der da ist und der da war und der da kommt. 들어보셨죠? 네. 그게 오늘 우리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을 신약성경에는 딱 두 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거죠. 내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야, 내가 진실로 너와 함께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봐야만 돼요. 네. 이 모세가 이 정도 들었으면 하나님, 아멘이면 하고 이제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실습까지 시켜줍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행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새로운 기적까지 주셨는데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모세는 다 잘하는데 뭘 못해요? 저처럼 말을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신 건 알겠는데 능력을 베푸는 거, 그 능력도 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 큰 왕 앞에서 내가 할 자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친절하게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아론이 있다. 아론이 너를 위해서 너 대신에 바로 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약속을 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녀석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가 드디어 40년이면 됐다. 모세는 아마 이제 나의 인생은 다 끝났어. 이제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또 누구에게 됐죠? 여호수아에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주실 때, 일을 하실 때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예수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신발을 벗고 귀를 기울여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빛이 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 이 나그네된 땅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의 취미생활에서, 내가 여행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할 때에도 그곳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서 바로 이 파송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산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파송 의식을 행하셨습니까? 모세 다시 그래 말년에 너와 행복하게 잘 살고 아니하면서 즐겁게 잘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 근심을 들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파송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생했습니까? 기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대가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그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그 템퍼러멘트, 포함한 그 모세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보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근심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떨기는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존재임을,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능력의 삶의 구원의 현장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